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장은 1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 중에 소선지서의 하나인 것은 바로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번 반복드린 말씀이지만 기쁨과 평강과 구원의 날이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는 그날이 오면 바로 먼저는 죄 씻음입니다. 1절에 보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온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우리가 알지만 이 앞에 스가랴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영을 또 간구하는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서 나오냐? 그들의 편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샘이 열리는구나, 그날에 열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도 부어주시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니 그것 또한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해주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깨끗한 물이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욕탕에서 세신을 할 때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이렇게 툭 치면은 돌려야 돼요. 몸을 돌려야 되고 뭐 박수도 친대요. 톡톡 치면은 이렇게 돌아 누워야 되고, 오늘 우리는 거기서 나를 내어 맡기고 돌아 누워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정결함을 허락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으면 안 되고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씻습니까? 또 깨끗하게 씻을 때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할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죄를 비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없이 결탁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 온갖 원수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회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온전히 그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고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오면은 우리 주님이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심판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에는 값 없습니다. 다 내어보내고 정결케 되는 회개란 또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무엇을 말했었냐면 3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했다랍니다. 결과는 살지 못하니라고 오늘 스가랴서 13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혹했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의 권세가 무너졌으니까 다 보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예를 들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바로 그런 것들이 그걸 다 보내는 것이죠. 모두 다. 그러나 나는 바알 선지자야, 나는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예언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결과가 뭐냐면 이 선지자인 척 했을 때 이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나 모두나 그걸 인정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러면 분별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듣는 자들도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안 그럴까요? 여전히 장로교가라고 붙여놓고 또 뭐라고요? 십자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단들이 더 장로교인 거를 드러내고 그렇게 말하는데,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3절에는 낳은 부모가 독특하게 말하면,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 그만해라. 두려워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죠. 근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칼로 찌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짜 예언하니까 그렇죠. 치워버려야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독국물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치워주시기를, 치워야 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선지자 행세도 이제 안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한답니다. 그리고 속옷을 이제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거다. 4절에는 이제 그 가짜 예언들이 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똑같이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 그리고 목회자라고 말하기에도 창피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 마지막 오늘 읽은 스가랴 13장 9절에는 그렇게 후반부에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수정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 없을 때 했냐면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대요. 두 팔 사이에 상처는 뭐냐면 이단들이 그 이방신을 부를 때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그으면 피가 나면 그 피를 보고 흥분되어서 막 신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수치스러운 모습이니까 그 제사장들이 부끄러워서 그 상처들을 놓고 뭐냐 물으면 6절에 보니까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과거에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것들을 숨겼던 모습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좀 이렇게 위압감도 주고 그 멋모르고 막 문신하다가 이 성장이 되고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거 문신을 지운다든가 타투 같은 것을 지우거나 아니면 반창고로 붙이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 행동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사실상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칼에게 의인화시켜서 말해서 목자를 치라고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짝이라고 했어도 소용이 없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당연히 양들이 도망가겠죠. 여기서는 목자를 치는 것은 리더와 지도자의 중요성도 이야기합니다. 책임감 있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스도인답게 또 목사가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대에 무엇이냐면 타인이 조금 실수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 많이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바쁘고 잘못됐다 지적하기 바쁩니다. 잘못돼서 지적하고 나는 올라가고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 선제되고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먼저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기를 원하시는지 용서를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조금도 놓치지 않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는 완악함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친 부분은,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은 없나, 오늘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8절에도 9절에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심판하고 세우시는 것 같이 합니다. 9절의 말씀에
그리고 작은 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자와 하나님이 인도자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있지만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할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지 분순물이 없는지 하나님이 불로써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시죠? 찌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잘못된 신앙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불순물 제거는 온전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 주님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는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시대가 악할수록 오늘 우리는 더 큰 온전함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할 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작은 교회건 아니면 때로는 외로이 홀로 있건 하나님은 골방에 있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수요일 수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된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곤고함과 죄악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곤비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둔함을 내어놓고 겸손히 주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총칼이 내려놔지고 미움 원망 다툼 시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사 아버지 하나님 선교대국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특별히 정말 믿음의 백성들 그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에서 처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신앙들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 산업의 일터 현장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수요예배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